할렐루야, 샬롬. 6월 1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가 먼저 10장 14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남용으로 우상 숭배 및 그로 말미암은 귀신과의 교제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과 이 경고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20절에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스스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상이나 우상 제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기도 하고 같이 마시기도 합니다. 자,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와 제물을 먹고 마심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상이나 우상제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질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파는 우상제물을 먹어도 큰 문제 없어요. 무방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 배후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헛된 우상에게로 돌리게 하려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의 배후에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상 사탄과 귀신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상 숭배의 현장에서 우상 제물을 나누는 것은 비록 제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귀신과 연합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 이게 성서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야 되는 이유를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 만찬의 의미를 설명한 거예요. 당시 우상 숭배의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관이라는 가관. 자,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시에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도 같이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나눠 먹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과도 교제하고 귀신들과도 교제하고. 주의 만찬식은 의미가 뭡니까?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신비한 의식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예식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교회 공동체, 한 몸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떡,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성도가 우상 숭배할 수 있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성도들의 삶에 흔히 부딪히는 문제가 조상 숭배에 대한 문제예요. 자, 유교적인 전통에 깃들여진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조상 숭배는 효의 척도같이 여겨졌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상 숭배는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과거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자, 그래서 그 귀신이 인간의 화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때문에 조상을 잘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달리 얘기해요. 달리 얘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을 왕래하지 못하죠. 죽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조상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은 조상의 영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에요. 자,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것은 곧 귀신을 섬기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선조들의 좋은 유훈과 선한 모범을 마땅히 지키고 기려야 돼요. 자, 그러나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고 귀신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기독교 안에서는 금하는 거예요. 성도는 조상이 살아있을 때 효를 다해요. 돌아가신 후에는 효라는 미명하에 귀신 숭배 이거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조상 숭배가 그쳐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사탄과 그 세력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혀지고 멸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100%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우상제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신앙의 세계에 중립지대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 이게 존재하는 것이지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귀신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 돌려야 될 영광과 찬송이 다른 존재에게 나눠지는 것 매우 싫어하세요.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패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상을 좀 더 많이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것도 받고 우상의 것도 받고. 자,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화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우상의 실체가 뭐예요? 우상의 실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 뒤에 역사하는 게 악한 영, 사탄의 역사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상에 우상은 차고 넘쳤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고 우선순위에 앞에 두는 모든 게 다 우상.
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도 다 우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뒷순이니까. 자, 심지어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노여워하겠냐? 노여워하심을 질투하심 이렇게 해석해 보면 좋아요. 자,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달라요. 인간의 질투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이 가득한 거기서부터 오는 질투예요. 다른 말로 시기심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데서 기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당신의 백성이 그 본래의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실 때에 질투하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는 아주 표현이 원색적이고 즉각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데 원색적이고 즉각적이고 이러면 과연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 백성에 대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나오는 질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우상과 경쟁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우상 제사도 아니에요. 자, 우상은 피조물이죠. 그냥 나무, 돌덩이. 예. 자,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장본인은 우상이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허무한 것에 절할 때,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에게 엎드리고 절할 때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존재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 두고 거기에 목을 메고 갈망하고 열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 우상 숭배를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더 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나도 세상을 질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모압 여인과 간음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했죠. 그래서 연병이 찾아오고 2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절망적인 그 상황. 이때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자, 그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똑같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똑같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한 장막에서 간음하던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처단합니다. 자,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2만 4천 명의 사상자를 낸 그 연병이 그친 거예요. 자,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막 격분되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 하나님의 마음을 막 같이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곧장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복음 전하고 막 했던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헌신은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100%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가스펠송의 가사가 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 예, 주님 마음이 내게 부어져야 돼요. 자, 그런 삶, 나의 사랑, 나의 열정, 나의 헌신은 100%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우상을 치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장 23절 이하에 보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바울의 결론적인 권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성도는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이다.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생명을 내줄 정도로 이타적인 삶. 자, 그것도 누구를 위해 생명을 내줍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를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자, 성도는 자유자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되고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덕을 세우는 것, 자, 덕을 세우는 것,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건축물이나 건축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 이것은 건축하는 것과 같다. 예, 건축할 때 어떡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힘써서 일을 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줄을 잡아당기고 벽돌을 나르고 페인트를 칠하고 막 이래야 건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운다고 할 때는 부지런히 그렇게 건축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유익을 절대 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해서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우상제물이요 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마라. 자, 여기서의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릇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예.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예. 그런데 우상 제물에 어떤 신비적인 요소는 없는 것이지만, 예. 그래서 주 안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 때 아무 문제도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 예. 그리고 눈여겨보고 있는 불신자들의 양심을 생각해서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절제해 버리라는 거예요. 자, 2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 남의 양심을 말하는 거다. 자,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워가는 것. 참 좋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내 삶이 예수를 닮은 삶,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삶 되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도의 모든 행동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행동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많은 교훈들을 했어요. 그 교훈들의 결론이 뭐냐면 31절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자, 성도의 모든 행동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의 사용에 대한 최종 권면, 그리고 성도의 행동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에 있는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일문이 있어요. 저는 이걸 참 좋아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존재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것이 성도된 자의 삶의 기치고 행동 강령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시작해서 무지하게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자기의 기쁨, 자기 만족을 위하여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에서 또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데서 이 교회는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사람의 것, 사람의 영광을 막 추구하려고 할 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최초의 범죄를 보세요. 이 선악과 범죄할 때도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 기쁨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야지 하는 데서 시작된 것이 이 선악과 범죄의 비극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도 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이 되시고 섬기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한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길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능한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삶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모본을 예수님이라고 제시해요.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예요. 자, 자유자로 치면 예수님처럼 자유하신 분이 또 있을까? 창조주,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뜻하는 무엇을 마음대로 막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시죠.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섬기고 그 죄인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조롱받는 그 순간에 그 자유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포기했어요. 자,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 절제하는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 나를 본받으라. 내 이 자세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 자, 대개가 종의 신분이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면 바울은 고귀한 신분의 자유자였어요. 영적으로는 뭐 비교도 안 되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직접 임명된 사람. 바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세는 진짜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살잖아요. 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아무쪼록 몇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라고 말로 외치지만 행동으로 딱 보이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하려고 했던 바울, 자, 그리고 그 예수님과 바울을 또 따라하려고 하는 나의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루의 모든 삶의 내용과 결과를 결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는 조상 숭배가 있고 또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이 우상주의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그런 우상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퍼스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00%의 헌신과 사랑과 열정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내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는 사명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며 예수님의 삶의 방식,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잘 세우는 삶을 잘 실천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내용과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산되고 또 실행되고 하나님 또 내 삶의 모든 결산 끝내면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